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책 역대상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서와 사무엘상하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대상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음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좀 살피려 하는데요. 구체적인 메시지가 역대상하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상에서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5장과 21장에 나타난 역대상하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은혜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역시 역대상하 중에 또 역대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신 목적, 그 의도를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역대하에 나타난 역대하를 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세 번째 살펴서 역대상하는 세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심어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총 29장까지로 되어 있지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사울까지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 유다 왕조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뭔가 한 가지 그들이 분명한 격려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국은 안정적이지 못했죠.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다윗 왕이라고 하는 본보기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 다윗 왕을 본보기로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정적인 국가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요. 이제 두 번째는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재건축되어져야 되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성전이 재건축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이것이 이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본받기 원하셨던 것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사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성전의 재건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성전이 중심으로 내용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으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대상 먼저 15장과 21장 오늘 두 장을 중심으로 그 흐름을 살필 텐데, 먼저 1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에 가면 11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맡겼다 하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레위인들이 870명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이 끔찍한 비극이 있었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바로 이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를 거울 삼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의 중심에서 살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870명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 내 생각대로, 내 과거의 행위대로, 내 판단대로 일하려고 하는, 이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명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것이 복이 된다. 이것이 15장에서 1절로 15절에 나타난 내용 속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라도 하면 좋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꺼이 그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나를 점검하고 내 마음의, 내 준비의 상태가 잘못되어졌다면 그것부터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즐겁게, 봉사의 일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의 일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사회 모든 직장에서의, 가정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선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인데, 자, 우리 시편 100편 2절의 중심 말씀이 기쁨으로 하자, 기쁨으로 여호와의 일을 하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16절로부터 24절에 나타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일에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 달란트를 선용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뭘까? 그것을 찾고 그 은사를 찾았다면 그 은사를 최대한 선용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내용상에 보면 16절로 24절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다. 우리 헤세드 또 뭐 여러 찬양팀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열정적으로 악기도 동원하고 때로는 내게 주신 은사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찬양은 하는데, 은혜롭게 하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하나하나까지 다 그 찬양을 찬양으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다 흠량하신다. 그래서 기쁨으로 열심히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구역의 일이든 교사의 일이든 또 기관의 일이든 이런저런 섬김의 일에서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수금과 나팔과 비파와 재금까지 모두 함께 반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 같이 우리 각자의 은사가 모두 합쳐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주의 교회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 찬양대만 아니라 어떤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중심이 된 그런 헌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희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25절로 26절인데 우리 한번 1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희생적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에 제물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 숫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완전하게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재물을 드려서 예배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겨두는 헌신은 올바른 헌신이 아니죠. 완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완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희생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셔요. 어떻게 예배가 회복됩니까?
완전한 희생과 헌신이에요. 대충 뭐 그까이 거 아니에요. 얼렁뚱땅 아닙니다.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지 않는가?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완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대충이었어요. 얼렁뚱땅이었어요. 다 그래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적 헌신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열정적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내 에너지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고 수고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교사의 일도, 찬양대의 일도, 전도의 일도, 이런저런 섬김의 일도 얼마나 열심인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들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모순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화답하셔요. 번아웃 된다? 왜 그래요? 기범이 없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내가 있기는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얼렁뚱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에너지가 여린 사람이 100도 해요, 1000도 해요, 10,000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에너지가 100이라도 10도 못해요, 5도 못해요, 1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면 내게 주신 것에 넘치도록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당시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에너지가 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치도록 일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그때는 일할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에너지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마음껏 나를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적인 헌신과 그리고 열정적인 그 일에 감당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열정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때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습니까? 예, 바지끈이 풀릴 정도로,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왕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저도 참 이 부분이 약해요. 근데 우리 고신의 정서가 조금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찬양할 때도 좀 열정적으로, 저도 참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요. 예, 우리 찬양 인도자들께서 좀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는 그 반응하게 만드세요. 예, 목사도 끄적하게 앉아 있으면 좀 일으켜가지고 찬양하게 유도하세요. 예,
누르고 있으면 얼굴 확 패도록 유도하세요. 그게 찬양 인도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원해요. 예. 열정이 없는 이것은요, 죽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그때는 열정적이어야 된다. 교회 일도 열정적으로 하세요. 예. 어떤 경우에는 좀 모자라는 듯이 또 해도 돼요. 야, 저 사람은 뭐야? 뭐 시도 때도 없이 낄 때나 안 낄 때나 그 말이 칭찬인 줄 아셔야 돼요.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열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할 것은 꼭 한 가지야. 그 외에는 나에게 맡기지 마. 맡기면 내가 혼낼 거야. 마치 그렇게 반응하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밴드 헤버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시 정각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가 채 되기 전에 예배를 마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이 무슨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해진 틀, 그 시간, 그것에 매여서 예배가 예배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탁탁탁탁 짜맞춰지듯이 그렇게 드려져야만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자체가 세속합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정이 없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주민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원주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그 원주민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디에게 부탁하고 코디가 그 일을 성사시켜서 예배를 드렸어요. 열광적인 예배가 드려지는데 사실은 앞에서 이미 1시간을 찬양한 거예요. 1시간을 뜨겁게 그냥 땀이 범벅이 되도록. 저 탄자니아 그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우기 끝무렵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쩔쩔쩔쩔 나는데 햇살은 또 얼마나 뜨거운지. 원래 아프리카는요 그늘에 가면 시원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늘은 더 습하고 보통 습기가 없어야 정상인데, 탄자니아 소식 들었습니까? 수백 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고, 제가 그 광경을 사진 다 찍었잖아요. 막 그냥 물이 범람해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하나 다 휩쓸어버리고 짐승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목숨을 잃고 우기였어요. 얼마나 습한지. 그런데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아이고 이 예배드리는 이 원주민 성도님들이 그냥 펄짝펄짝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다 그 자리에서 뭐 예배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뱅글 계속 돌고요. 와, 근데 제가 그 광경 속에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좀 과묵한 편이거든요. 그냥 자리에 그냥 일어나서 흥겹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펄짝펄짝 뛰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땀이 나도 더워도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습했잖아요. 그렇죠? 앉아있는데 습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습했어요. 그런데 안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 야, 그곳은 은혜가 넘치고 이곳은 은혜가 없는 걸까? 아니었던 거죠. 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더우신가 막 부채를 내렸는데 그곳에는요 부채가 뭐예요? 그 더움 자체도 누리는 걸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에 더위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열정이 아닌가? 예배는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냥 더워도 좋고 추워도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중심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 가면 이제 다윗에 얽혀서 나타나는 중요한 교훈이 이제 또 소개가 되죠. 먼저는 다윗의 이 교만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이 다윗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과 요압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사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리고 6절에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영적인 지도자가 순간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공동체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교만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조장한다고요? 사탄이. 그런데 그걸 장로님들이 느끼고 알게 되고 성도님들이 느끼고 알게 되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산다면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목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요압은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요압이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다. 결국 다윗이나 요압이나 교만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결국 다윗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잘못은, 그 잘못으로 인한 죄의 결과는 반드시 그 종족이, 그 민족이, 그 왕국이 지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그것을 일러주지요.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넉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선택해라.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고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왕의 교만의 결국은 끔찍한 하나님의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놓칠 경우에는 영적인 지도자도 그 대가를 지불할 뿐 아니라 그 공동체도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도 그래요. 아 그래? 목사가 하는 일마다 내가 사사건건 좀 트집자고 가로막아야 되겠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판단해보고 내 생각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지우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막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역대상 오늘 다윗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지요.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지불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14절에 전염병이 일게 되고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겸손, 죄가 죄라는 것을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것을 죄로 받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때로는 모자라는 사람 같다. 왕으로서 바세바를 범한 일이라든지 또 오늘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내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 왕국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1000명만 딱 넘어가면 목사들이 어깨가 달라요. 목소리도 달라요. 목도 달라요. 예. 만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1000명이 아니라서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대요. 교만한 것은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아주 메가처치가 되고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교만하게 될 요소가 많아질 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1000명 전까지면 괜찮겠다. 이것도 욕심인가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은 곧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했다. 겸손했다. 죄를 깨달으면 반응해야 될 게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다. 왜요?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악을 심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둔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복을 거둔다.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여러분 뭐 심어야 해요? 선을 심어야죠. 믿음의 교제, 선을 이루는 빌레몬과 같은 우리의 삶이 그런 행복한 삶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하잖아요. 다윗은 베옷을 입고 재앙을 멈춰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바로 겸손이죠.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윗의 그 훌륭함, 그 위대함, 우리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가 죄인 줄 철저하게 깨닫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광안장교회도 모르긴 해도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회개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고 그 회개해야 될 것을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 같은 산을 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산을 결코 넘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든지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죄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훈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이지요. 다윗과 오르난의 이야기. 이 오르난의 이야기는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제단을 쌓아라, 그래야 너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거든요. 그때 다윗은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회개의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오르난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요구하는 다윗에게 그냥 주기를 원합니다. 왕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자 하니까 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값을 반드시 자기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가를 치렀어요. 자, 그 대목이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값 없이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값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제물을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르난이 주겠다는 것을 그냥 받고, 야 그래 뭐 굳이 내가 할 필요 있겠어, 야 저 준다는데 그래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고만 하셨지 꼭 내가 가지고 해라 했냐? 그렇게 머리를 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예배 중심에 내가 빠져버리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내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교회 일을 하면 이런 것도 그 비슷한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 굳이
뭐 교회 예산 많은데 교회 예산 가지고 하지. 뭐 굳이 그거 꼭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해야 돼? 꼭 그거 내가 내어서 해야 돼? 뭐 교회 예산으로 하면 되지.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자원하지 않는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나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드리지 않는, 그래서 내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 모든 일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성도님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그래서 식사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꼭 얻어먹는데 익숙하신 분들은 좀처럼 밥을 안 사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헌신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누가 복 받을까요? 누가 복 받을까요? 드리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요. 그를 축복하시든 그의 자녀를 축복하시든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 반드시 관여하시고 축복하셔요. 이거예요. 내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 헌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선교를 다녀와도 우리 교회 선교비를 지원받는 건 없어요. 자비량으로 우리 교회는 선포됐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나가도 다 담임 목사도 자비량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자비량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형편이 되는데 좀 지원해 주지. 그런 마음보다 내가 자원해서 내가 드리며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산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면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막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형편이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 마음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같이 갔던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배 이상 돼요. 근데 제가 가서 쓴 돈이 훨씬 많아요. 박수 쳐야 되는데, 이 정도. 훨씬 많아요. 진짜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기적 같은 일. 바리키라는 아이. 집이 너무 힘든 아이. 근데 어떻게 제가 계산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셨어요. 그 아이의 집을 지어줘요. 지어주게 됐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마음껏 월드비전의 탄자니아의 직원들 밥 다 사고요. 아주 떵떵거렸어요. 저 갚아야 될 비전 많겠지만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해줬다. 여러분 이건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가한장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겸손을 요구하실 때 철저한 겸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에요. 네가 해라. 네 거 줘라. 그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복 주셔요. 그때 은혜 주셔요. 저는 선교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말씀대로 되는 걸 놀랍게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그분은 결코 쉽고 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지불해 주셨어요. 남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닮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로 때우나요?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모든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죠. 그 마음 하나 저는 역대상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광원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